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것 같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저 사람 조금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영적일 것입니다. 찬송 열심히 하시는 분 영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근데 혹시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적이라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저 사람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요. 그리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 그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아닐 듯 합니다. 조금은 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조금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묵상한 것처럼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예배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 말이죠. 제가 전혀 보지 못하는 자리 말이죠. 그 누군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 말이죠.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을 거룩하게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근데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런 한 가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 했냐 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은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과대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는 사람,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참 과분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 준 것 참 고맙지, 아니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준 게 참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세월이 길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해서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말하자면 내 자신에 대하여 늘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더군요.
배드민턴 선수였던 안세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결승 때 무릎 부상으로 포기하라는 주위의 말을 만류하고 그 모든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하여 중국의 천적인 그 선수를 무찌르고 금메달을 딴, 그래서 아주 뉴스 매체에 중요한 선수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겨우 20 됐을까요? 근데 그녀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귀국을 한 다음 탁월한 선수였기에, 왜냐하면 29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받은 1위가 된 선수였기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법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인터뷰를 거절하다니. 근데 그녀의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 때문에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똑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건방지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모습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더 강해져서 코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인기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녀는 낮출 줄 알았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이것보다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를 통하여 열매가 커지고 나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량, 그냥 내 몫 내가 하는 거지. 그게 좀 잘 되면 다행이고 열심히 자신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부분을 잘한다 해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몸의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귀라는 것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듣는다고 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듯이 말한다면 조금 웃기는 일일 겁니다. 코를 향하여 너는 잘 듣지도 못하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책을 맡아서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한도를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셨나요? 대출에는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1,000억씩 빌려주고 500억 빌려, 그러지 않아. 한도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믿음의 한도가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높여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잘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 맡겨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다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래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측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근데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거죠. 금메달 하나 따면요, 금메달 딴 것만큼의 무언가 열매를 거두고 나면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 계속하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때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를 수 있다, 혹은 다양하게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면 꼭 이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래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꼭 고향을 물어. 왜? 고향 다르면 불편하니까. 같으면 편해. 말을 해도 편하고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학교를 물어. 그래서 그 학교 나왔다 그러면 자기도 동문이라는 거예요. 동문. 갑자기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평소 가깝지도 않다가. 그만큼 우리는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을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를 참 좋아해요.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찬송을 잘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다 보니 어색해.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어색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더 좋아.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복음성가 싫어. 그냥 찬송가만 부르면 좋겠어. 그럼 우리 늙은 사람끼리만 모여. 그러지 말고 달라도요, 못 부르는 찬송이면 가사로 은혜 받고요, 부를 수 있는 찬송이면 부르면서 은혜 받고요. 이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아는 찬송 나오면 더 열심히 하고요, 못 아는, 알지 못하는 뭔가가 나오면 그냥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요, 기도하고요, 그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기능에만 잘 집중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체된 사람들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 내 할 일 열심히 해야지, 남들이 어떻다 저렇다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마지막 이것 하나에 집중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름을 인정하되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되 한 몸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그 남자 괜찮은 남자인가요? 여러분 반대로요,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는 아내는 괜찮은 아내인가요? 그래서 야 당신은 잘났다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식이 너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부모를 욕하고 다니면 그 자식 야 너는 잘났네 그럴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죠. 왜요? 우리는 다 몰아서 한 몸이라서. 한 몸이라서.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성도들 간에 이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하 결국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직원이어도요, 저를 통하여 뭐가 잘 이루어지면 시기하실래요? 잘 됐다 그러실래요? 잘 됐죠. 왜요? 내가 잘해서 기업체의 사업체가 매출이 올라가면 자기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한몸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한몸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잘 된 게 내 잘 된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칭찬하세요. 칭찬하면 그 칭찬이 곧 나를 향한 칭찬이라는 것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성도를 쓰러뜨리면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쓰러뜨리면 한 몸인 우리도 쓰러지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것은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남을 칭찬하는 것은요 나를 칭찬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그의 아픔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아픔을 금방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제가 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 롤러 스케이팅이 있었대요. 롤러 스케이팅 아시죠? 날이 달린 게 아니고 바퀴가 달린 거, 애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롤러 스케이팅도 아시안 게임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남자 계주가 있었답니다. 계주는 이어서 달리기, 그죠? 그래서 3명이 이어서 달리는 겁니다. 3000m를 이어서 달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m 달리고 오면 또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1000m 달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1000m 달리고 3000m 달리는 겁니다.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했대. 마침내 3번째 선수가 쫙 달려가서 마지막 거의 늘 결승 앞에 두고 보니까 우리가 1등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순간 바로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쫙 내밀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선수는 자기들이 우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발표를 기다리면서 태극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우리가 1등일까요? 그런데 결과가 그 바로 뒤에 따라온 왼발을 먼저 내민 대만 선수가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긴 줄 알고 이야 하고 사진이 찍혔는데 그 옆에 다른 애미 가지고 0.01초 차이로 우승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우승을 하고 나면 남자들은 무슨 혜택이 있냐면 병역이 면제되는 특혜가 있어요. 금메달만 땄으면 뭐요? 병역의 혜택을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 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금메달을 못 따서 이 선수와 그 3명 중에 또 다른 선수가 병력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수를 나무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못하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뭐예요? 손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라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병력 특혜 못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한데 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나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막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뭐냐면 덜 영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보자. 옆 사람이 잘 되면요, 우리 성도가 잘 되면요, 와, 내가 잘 된 것처럼 당신 진짜 잘 됐다. 어쩜 그런 복을 받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런 열매가 있네. 와, 정말 당신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당신 집안의 기쁨이겠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데 세상살이 나가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낼 때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칭찬해줘야 돼. 나보다 대리가 빨리 되면 진짜 칭찬해줘야 돼. 근데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잘 되면 그게 결국 나에게 잘 되는 거다. 이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른 것을 각자 잘 하도록 만드시고 그가 잘하거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인 줄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걸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상의 구름 속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 속에서 정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각 지체인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되 누군가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잘 됐다고. 당신 진짜 잘 됐다고.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면 내 아픔인 줄 알고, 야 정말 안 됐다, 어떡하면 좋냐, 내가 기도할게. 난 도울 수 없지만 기도해 줄게.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 영적인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예배자로 가득 찬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인생일 것이다 생각 들거든요. 이 복 한 주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